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짧은 말씀인데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럼 먼저 전사님이 준비한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할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려고 하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떠올려 주셨어요. 요한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죠. 예수님은 며칠 안에 제자들도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물이 아닌 성령으로 받는 세례였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힘이 없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강해지기를 바랐어요. 예수님은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제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요.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식을 예루살렘에도 전하고 유대 지역에도 전하며 사마리아 땅과 온 세상에 전해야 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옆에 나타났어요.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곁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게 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으로 다스리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어려운 말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얼마나 대단한 장면이었을까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사람들을 본 적은 있어도 아무런 기계나 장치가 없이 하늘로 떠오른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아직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셨을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하지만 처음에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서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대신 이처럼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속에 계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떠나셨으니 제자들은 혼란스럽거나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제는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나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참 잘했다, 내 명령을 잘 따랐구나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깜짝 퀴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대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성부, 성자, 땡땡이라고 불러요. 이 땡땡에 들어갈 두 글자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답을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